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9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회복은 열방의 회개, 즉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날에 시온이 열방의 중심이 되고 열방을 품에 안고 또 열방의 경배를 받는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종국에는 그것이 신약 시대까지 가서 교회의 승리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온이 회복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높은 곳에 한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22절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 기치 그러면 깃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치를 높이 들면 온 사방에서 그 기치를 보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 여행객들 보면 그 가이드가 깃발 들고 가면 그 어디에 있다가도 우리 깃발 이제 그거 보고서는 거길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민족들을 향하여 자신의 기치를 시온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시온의 백성들을 그곳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시온이 회복되는 날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시온이 회복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져 있던 그 시온의 백성들을 그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제 기치를 들고 기치를 세우실 것인데, 그 기치를 보고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랬고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랬습니다. 열방의 굴복, 이제 그것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시온의 하나님의 기치가 세워질 때에 열방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시온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치를 본 열방은 지체하지 않고 시온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그 딸들을 어깨에 메고 시온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제 중근동에서는 이제 그 당시 이 지역에서는 여인들이 아이를 품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이 이제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열방도 시온에 세워진 이 기치를 보고 시온의 자녀들을 자신의 품에 안거나 혹은 어깨에 메고 시온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온의 자녀들과 함께 열방도 시온으로 몰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민족들이, 이야,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돌아온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나 보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로 가자. 거기에 구원이 있나 보다. 이방 민족들이 거기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방인들의 개종, 결국에는 이 교회의 승리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거절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전 인류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이 열국의 왕들은 시온의 백성들의 양부가 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또 열국의 왕비들은 그들의 유모가 되어서 그들을 튼튼하게 양육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 왕들과 왕비들이 영적 시온이라 할 수 있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보호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그토록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정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합니다. 그토록 핍박을 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방의 왕들이 양부가 되고 이방의 왕비들이 이 유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차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열국의 권세자들과 존귀한 자들이 단순히 교회의 후견인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예배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온의 무리,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머리 되시는 메시아께 복종한다는 그 표시로 열국의 왕들과 왕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할 것이고 심지어 그 발에 티끌까지 핥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그만큼 복종한다는 겁니다. 세상 이방 나라 모든 열국들이 메시아 앞에 또 교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섬기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온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시온의 백성들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또 이방의 왕들이 시온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니고서는 시온에 이 같은 큰 구원과 영광을 가져다 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면 시온은 한 가지 진리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애타게 기대하거나 혹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앙모한다, 앙망한다, 이게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바라보는 자, 당신을 섬기는 자,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떠나지 않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 그 승리를 통한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언제가 됐든 반드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이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70년의 시간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온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그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시온으로 돌아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승리하게끔 하고, 당신의 백성들, 우리가 시온의 백성들이지. 이제는 이 시온의 백성들을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앙모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 당신을 바라보는 이 시온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로에서, 그 악한 곳에서, 그 낙심하고 절망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